10월 24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다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도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재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택함 받은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노력했던 저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신양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데 부족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희 각자가 더욱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의 모임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통해 속히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진정한 믿음과 예배가 무엇이든지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질병과 고통의 승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을 허락하셔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함께 믿음 제목으로 차장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혐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혐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반대자,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여성에 대해서 혐오의 표현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한 접촉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했느냐면 한국 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62%가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54%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60%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와 교회가. 그리고 성소수자 그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는 51%인데 교회는 그보다 좀 더 많아서 56%에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에 대한 혐오에 대한 것은 46% 똑같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혐오에 대한 의식이 한국 사회 인식과 한국 사회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과 개신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다면 이중적이냐?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드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양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도 우리의 약속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랑과 성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 문화, 빈부, 계층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품어주는 포괄적인 가족이 되겠으며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로 이 세상과 공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희미할지 몰라도 2005년도 개정된 그 정관의 약속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강하게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제 마음에 울림을 줬던 건 뭐냐면, 들려오는 말씀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지금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천국 입성 기준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보려면, 주를 만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분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화평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화평함이죠.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됐었어요. 사회적인 차별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약자이면서도, 피해자이면서도 그들이 손을 먼저 내밀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의 의미는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회복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이 두 가지 견해는 나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결국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화평을 이룩하라고 그렇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서의 가르침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함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고합니다. 너희를 돌아보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목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얻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거절, 불신앙, 또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잊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힘쓴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쓴 뿌리, 독초나 쑥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우상들을 보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인용들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완고한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불신앙과 또한 배교가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 팽배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환경이에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립돼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음행하는 자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에서에 대한 얘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팥죽 한 그릇 내가 다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에게. 그랬더니 이 형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는 자로 망령된 자인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당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참 복을 무거찬 것으로 내던지는 자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배교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이들인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앞절에서 망령된 자의 예시로 소개하는 에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축복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눈물로 구했지만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에서의 눈물은 축복을 도로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장자의 명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그것에 대한 회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눈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배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한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과 거룩의 믿음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첫째로 화평의 믿음, 세상과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화평을 실천하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당시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수한 순교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그 이후 중세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혐오했어요. 그 외에 이슬람은 유대인을 혐오했어요. 지금 유대인은 팔레스틴을 혐오하고 있어요. 결국 혐오가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혐오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혐오는 혐오하는 자신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혐오하면 그 피를 먹고 자란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18대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우리의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화평의 믿음을 지니기 원한다면 세상을 볼 때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동등한 시각으로. 남성과 여성,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차이, 정치적인 신념의 다름, 이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화평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지닐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거룩의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수도원이나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실천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믿음은 거기 있으니까. 세상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사람들의 삶을 자꾸 옥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의 그 믿음으로의 추구,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분명한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이 두 믿음의 축을 우리가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는 그런 생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힘써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화평이 깨어져 버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시 화평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영적인 제사장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데,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를 보며 우리 안에 거룩과 화평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와 또 국민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질병에 눌린 북한의 동포들, 한 그릇의 밥을 위해서 그들은 탈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봉희 권사님
항암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 받고 있고요. 조정한 집사님, 또 좋은 요양병원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김혜란 권사님, 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정순 집사님, 또 담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장경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하면서 또 마음이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과 거룩함이 우리에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살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화평과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할 주님의 제자인데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눌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망령된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 주를 볼 수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화평과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국민의 소리가 하나님 정말 원망의 소리로 들려지며 이 땅에 정직이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는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하나님 선출되어서 이 나라의 국민이 소망을 갖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이 땅이 하나님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춥고 배고픈 그 땅 질병에 눌린 그들 하나님 그들이 밥 한 끼를 위해서 탈북을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가 친히 그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 또한 소망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하나님 방사선 치료가 잘 맞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조정한 집사님 좋은 아버지 마음에 드는 요양병원이 선택되게 하시고 김혜란 권사님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정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담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장경순 교우 또 집을 이사하면서 여러 걱정거리로 하나여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무릎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과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를 보는 그 거룩과 화평으로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흘려보내며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어지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의가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춥고 배고프고 또 하나님 질병에 눌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밥 한 끼를 위해서 하나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탈북을 해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또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극복하며 복음의 선두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을 지키시고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김연한 권사님,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조정한 집사님 마음에 드는 요양병원이 선택되어지게 하시고 한정순 집사님 또 담대함으로 수술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장경순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다시 예배드리며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별된 헌금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화평과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차정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살 때 화평과 거룩함의 믿음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도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코로나 2차 접종을 하고 2주까지 지난 사람이 많지 않아서 11월 첫 주까지는 그냥 대면 예배 출석은 15명으로 정했습니다. 15명이 넘을 때는 교육관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재직회가 오후 3시 줌으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10월 25일부터 교육관에서 교회에서 온 사람은 교육관에서 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줌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육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8시 30분 줌으로 계속해서 내위기 강해가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께서 보라매 병원에 여전히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문영 집사님, 김마린 권사님 가정이 10월 28일 목요일 시흥시로 이사를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암송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안 보고 외우니까 집에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외울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